네, 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의 해설 오늘 90강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은 큰 챕터로 얘기하면 여섯 번째입니다. 6장 장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선한 창조로 되어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6장 제목 선한 창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창조와 선하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하고 대립해 있는가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이런 단어들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부제로 창조의 근거와 보존 이렇게 됐네요. 창조의 근거와 보존. 근거와 보존. 지금도 보존되고 있잖아요. 창조가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보존이고요. 근거. 근거는 이제 하나님이죠. 창조의 근거와 보존. 이거는 완성까지 가야 되겠죠. 창조의 완성. 그거는 루터가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루터라고 그랬네. 바르트. 오늘 90강입니다. 337쪽입니다. 여기에 또 해당하는 소제목은 계약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다. 이 창조 문제를 계약과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쭉 이제 지나가서 요 소제목에 계약, 창조와 계약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소제목의 오늘 마지막 대목입니다. 창조와 계약 요게 어떻게 상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처럼만 들으면 또 곤란한 겁니다. 설교가 아닌 건 아니되 설교도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는 비약되잖아요. 그냥 감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냥 오게 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는 좀 드물어요. 설득을 하려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감정적으로만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득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설득이라기보다도 감동받는다 아니면 선동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득은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는 설득보다도 감동, 선동 이런 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전제한다면 이 바르티의 이러한 신학적인 해명이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논리적인 설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이 바르티 이 주장이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짚냐면 바르트가 이런 두 가지 참된 사실에 근거해서 계약과 하나님 창조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냥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이야기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참 이게 쓸데없는 서론이 자꾸만 길어요. 본론을 자꾸 좀 직접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뜸을 들이는 게 있죠. 그걸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337쪽이에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1.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홀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구분되는 것에게 현 존재를 선사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멋진 표현이죠. 이 문장도 그냥 대충만 들어올 겁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구분되는 것. 구분되는 것이 뭐죠? 이 세상 모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그냥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얘기나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구분되는 것에게 현 존재를 선사하신다는 뜻이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자신과 구분되는 것, 그건 이 세상입니다.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 나무, 산, 바위, 모든 생명체들 이게 다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는 건데 거기 현 존재를 선사하신다. 현 존재. 현 존재. 이게 독일어 다자인이겠죠. 다자인. 이 번역하에서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자로 현 존재, 현재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그 C.S. 루이스의 책이 기억나서 약간 머뭇댔습니다. 최근에 읽은 건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지나고 학창 시절을 지나고 성숙한 그 지성인으로 왔냐 하는 걸 쭉 설명하는 자기 생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제목이 뭐더라? 얘기치 못한 기쁨인가? 네. 아직 제가 한 반 조금 더 봤습니다. 재밌어요. 아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기 어떤 선생에게 거의 개인 지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립 중학교 비슷한데 거쳐서 고등학교 과정 정도 되는 데를 어느 선생 개인 지도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재밌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드립니다. 그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인문학에 뛰어난 사람, 고어 잘 알고 또 문학, 신화 이런 대단히 뛰어난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 아버지가
좀 제법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 개인 지도를 그렇게 받게 했네요.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선생 집에 가서 위탁 해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거 갖고 원서 같이 읽어가고 하는 그러한 공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처음엔 좀 딸렸는데 잠깐 하다 보니까 헬라어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느 단계가 되니까 자기는 이제 헬라어로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저기 영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헬라어가 외국어죠.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 단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유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예를 들어요. 그 단어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헬라어로 배를 가리키는 바다에 있는 그 단어를 보면 그 영어로 ship 이게 생각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각각 단어에 불과한 거죠. 헬라어로 뭐, 영어로 뭐. 그러니까 그 두 언어 사이에 자꾸만 우리들은 외국어를 생각할 때 그 언어가 뭐냐, 그것만 딱 일치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언어를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그 단어는 기억나잖아요. 그게 있으면 영어로 ship, 그 단어가 떠오르면 안 되고, 바다에서 이렇게 가는 배가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보면 현존주에 이렇게 우리말로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독일어만이 가지고 있는 다자인 속으로 들어가서 사유할 수 있어야 이제 그 언어로 자기가 사유한다는 차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외국어도 그렇고 뭐 성경도 그래요. 성경은 성경의 언어로 사유를 할 수 있어야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 현존재를 선사한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명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구분되는 그것의 현존재를 선사하신다는 뜻을 뜻한다. 왜요? 그럼 현존재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정도는 안 됩니다. 이 존재, 자인, 그리고 거기에 존재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만이 현존재예요. 인간만이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자연에 적응하고 있을 뿐인데 인간은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느끼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서열이라기보다도 그 배치를 시킬 수 있죠.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성과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규정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담이 저거는 고양이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그게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언어 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 존재를 선사하신다. 그 나무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한다. 그게 철학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게 아주
설교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고 문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주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좀 까다롭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거는 전제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바르트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설교와 같은 건데 그 의미는 완전히 철학적인 겁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바르트 책은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과 구분되는 어떤 대상에게 현 존재를 선사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어요. 선사하신다. 독일어로 괜트라고 했네요. 제가 그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괜트. 선사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이데거에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에게서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좀 와 닿는 것은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을 바르트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요. 많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나이 횟수 그거는 계산해낼 수 없는데 제 느낌으로 그 같은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하이데거도 1930년대에 어디 뭐 괴팅겐 대학교인가 뭐 총장으로 들어갔나 뭐 하나 하다가 뭐 구설수에 히틀러 나치즘하고 관계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같이 2차 세계대전을 거쳤으니까 이 칼바르트는 1886년인가 출생했으니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현 존재를 선사하신다. 이건 완전히 그 하이데거 철학의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선사하신다. 괜트.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피조물을 창조해야만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건 이제 바르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있죠. 그러나 홀로 있지 않으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로 하여금 다 자인할 수 있도록 선사한다. 선물한다.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이미 혼자 계시지 않는다. 삼위일체 개념 자체가 유일신론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과 구분되는 것에 현 존재를 부여하실 때 그것은 순수한 선물이다. 하나님에게 타자와 함께 현실적으로 홀로 계시지 않으려고 하실 때 그 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구분되는 것이고 어떤 신적인 유출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서 말하려면 굉장히 지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다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떤 신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신으로부터의 유출, 플라톤 사상은 신으로부터 유출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한 철학들, 신학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네,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르트가 하는 이야기 이게 정말 맞나? 그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은 홀로 있다 아니다, 뭐 선사한다 아니다, 뭐 현존재 뭐 이런 선사한다 이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지? 이걸 바르트가 보고 하는 이야기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하면 아직 신학이나 철학을 모르는 겁니다. 바르트가 어디를 보겠어요. 이렇게 화이트보드나 여기서는 이 도구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이 있냐 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죠. 바르트의 논리는 확실한 겁니다. 물론 다른 신학자나 철학자들의 논리도 확실하다고 스스로는 얘기하겠죠. 근데 논리가 조금 부서지면 그건 이제 약해지는 거고, 그 신학의 정당성이 약해지는 거고, 논리가 탄탄하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바르트 신학이 여태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말은 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뭐 독단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홀로 존재하지 않음은 피조 세계가 고유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전히 이 낱말 이 개념 자체가 이 낱말 자체가 개념적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들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개념을 제가 또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면 피조 세계가 고유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유한 현실성. 현실성. 고유한 현실성. 정말 고유하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이 고유합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여기저기 찾았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냐. 생명 현상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지성적인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지고요. 뭐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고유한 현실성이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고유한 현실성을 갖는다는 근거라는 거죠. 이 세계의 고유한 현실성, 인간의 몸만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여기에 박테리아와 뭐 세균들의 작용들, 우리 오장 육부의 관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숨을 쉬고 평생 동안 뭐 수없이 많은 맥박이 뛰고 뭐 허파가 계속 숨을 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몸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되겠네. 여기서 잠깐 머물지 말고. 이 사실과 함께 바르트는 끊임없이 새로 등장하는 범신론의 경계에서는 끊는다. 범신론. 범신론이 요게 가깝습니다. 이거. 신으로부터 유출됐다. 이 세계가 다 신성인 거예요. 신적인 거죠. 그런 종교도 많습니다. 근데 이 범신론에 가까운 종교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범신론, 자연 종교죠. 근데 바르트는 그걸 큰 경계선을 긋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 우리에게 고유한 현실성을 선사하는 분이나 구분된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사하심과 인간에게 선사되는 것 사이의 구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범신론은 어떤 형태를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폭력과 강압을 가하는 견해다. 동시에 바르트는 세계를 가상으로 이해하려는 것에도 경계를 내기는다. 이 세상 꿈과 같은 거야. 가상, 샤인,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허상이죠. 그런 것에도 경계를 가는다. 인생은 한바탕 대몽, 큰 꿈이야. 그럴듯하게 말하는 이런 것이요. 가상으로 보는 것도 경계가 아주 고유한 현실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시도는 현대적 상상의 결과로서 세계가 마치 생각된 것, 우리의 사유로서만 남는 것, 인간적 자기의식의 계기에 불과한 것을 여긴다. 그런 철학이나 종교 많죠. 그때 인간은 그런 어떤 세계를 처분할 수 있고 이 힘을 찢거나 버릴 수도 있으며 혹은 관대히 묵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도 많이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기독교가 보는 세상 관점하고는 다른 거죠. 일단 그게 옳으냐 그러냐 둘째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자가 입은 손상은 즉시 피조물의 현실성에 손상이 된다. 그 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피조물의 현실성은 현실성 단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리얼리티, 브리클가이트, 진리 이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힘입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두 번째, 또한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본질상 어떤 타자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고유한 현실성을 선물로 선사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의미를 이 문장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에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근거를 마련해서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존재론적으로 홀로 계실 수 있으나 인간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추상적으로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슐라이르마허,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 그러나 이제 거기에만 떨어져 있으면 바르트에 의하면 이건 추상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성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의존의 감정이 현실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은 그렇게 첫째 걸음이 먼저 내딛어져야 한다. 그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홀로 계시지 않는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현 존재를 선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의 존재보다 앞서기에 피조물의 현 존재는 다자인, 현실성,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현 존재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사하셨다는 사실에 힘입고 있기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그것의 현 존재 그 자체가 이것도 넘어가 있어요. 현 존재 그 자체가 다자인 führ지 이걸까요? 다자인 führ지. 여러분 독일어를 달아줘야 되는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장차 행하게 되신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현 존재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피조물이 지니는 한계도 그것에 선하게 창조된 존재의 특성에 속한다. 연필로 한번 이런 것들은 밑줄 그어놔야 되겠어요. 피조물의 현 존재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다시요. 현 존재 그 자체가 버림받았어. 피조물의 현 존재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있음 자체가. 그렇게 피조물이 지니는 한계도 그 선하게 창조된 존재 특성에 속한다. 우리의 한계도 선한 창조에 속하는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기에 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피조물 아니죠. 그럼 어디서 왔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어디서 왔냐? 좀 봅시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렇게 피조물의 현 존재 그 자체는 사실상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은 선물에 대한 찬양이다. 악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어요.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존재죠. 다자인이 아니라 없음이에요. 그 다자인의 부재, 이게 악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악이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고, 선함이 파괴될 때, 파괴된다기보다 선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우리의 교만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순간순간 나타나서 난폭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실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빛으로 둘러싸인다면 그림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악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창조의 현실성을 보증하듯이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현실성의 선함을 표현한다.
참 멋진 표현들이네. 뭐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숙이 따지면서 공부하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소화불량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냥 지나갑시다. 전자가 창조란 단지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제하듯이 후자는 실존은 단지 타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피조물이 자신의 현실성을 스스로 보증할 수 없듯이 그 현실성에게 선한 존재로서의 본성을 피조물 스스로 부여할 수 없고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제거할 수는 더욱 없다. 두 가지 사실이 설명되는데 근데 3번으로 세 번째가 나와요. 이거는 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트가 한 가지를 더 보충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는다.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 그리고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창조는 현실적이고 선하며 계약에 적절하게 상응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하는가? 어디서 하냐? 세상이 막 악하고 불행하고 있는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냐? 그 사실은 진실이라고 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 어둠과 고통, 재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질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피조적 존재를 취하신 말씀 안에서 로고스죠. 말씀 안에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 결국 바르트가 앞뒤 논리적인 그 설득력 없이 다시 또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피조물로서 인식한다. 이 인식은 창조라는 작품이 어떤 침묵한 운명, 어떤 불합리한 삶의 충동, 이런 다 철학자들이 한 표현들이에요. 어떤 무언의 벌거벗은 사실성, 아니라는 인식 자체 안에 포함한다. 아니라는 인식을 자체 안에 포함한다. 이 인식은 어떤 인식이요? 우리 자신을 그분의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창조라는 작품이 다시요. 어떤 침묵하는 운명, 불합리한 삶의 충동, 철학자들이 한 발언들이겠죠. 어떤 무언의 벌거벗은 사실성, 이게 까미나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인식 자체에 포함한다. 그러니 잘못된 인식은 온갖 종류의 자의적인 해석과 세계관들을 향해 열려 있다. 하지만 창조 안에는 이미 위에서 말한 그 말씀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행동하실 때 그 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은 채 단순히 행하기만 하지 않으신다.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관련성에 대한 거예요. 물론 창조는 믿음의 진리인데 믿음의 눈으로 그게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다. 삼위일체적인 사역,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바르트는 칼뱅의 인식을 수용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래서 창조 논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그 즉시 전체적 및 개별적인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론적인 토대에서 접근해야만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사건과
창조가 깊숙이 연관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까지 포함되겠죠. 그리고 바르트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인용한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의 인식을 중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그분은 바로 그 말씀이셨기 때문이다.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제가 더 설명하고 싶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피조물과 만나실 때 정말로 자기 소유 안으로 오신 것이다. 소유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성육신. 피조물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으로서 그분이 말하신 것에 상응하여 생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열어주시는 것에 따라 창조를 계약에 적절히 상응하는 현실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문장 다시 보십시오. 창조를 뭘로 이해하느냐? 계약에 적절히 상응하는 현실성. 결국 그 결론이 창조가 뭐냐? 이 계약에 상응하는 현실성으로 인식한다. 핵심 단어가 3개예요. 이 4개죠. 창조는 계약에 상응하는 현실성으로 우리가 인식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 그리고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을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말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장을 저도 외워둬야 되겠어요. 창조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창조는 계약에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알맞도록이에요. 창조는 계약,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거예요. 창조는 계약에 맞도록 상응하는 현실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비슷한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자, 맛있는 그 고칼로리, 골고루 영양가가 있는 그 음식을 먹으니 뿌듯한, 배도 부르고 적당하게 배도 부르고 영양이 될 만한 그러한 글을 읽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